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감사란 본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하는 중요한 관계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 둘째는 재물로 인한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째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조금 능력이 모자라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주변 사람들로 인해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물로 인한 관계는 어떠합니까?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쌓아 부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로 인해서 원망을 듣고 갈등을 일으키며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친구를 잃게 되고 재물로 인하여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그가 아무리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가 어떠한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그것은 참된 성공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혜의 근본을 모르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패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를 정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재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감사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서는 자들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 감사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고 그에게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주 드리는 예배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습니다. 늘 예배 자리는 있으나 예배자가 아닌 운동 경기의 관중이나 또는 극장의 관객처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아닌 수동적으로 그저 바라보는 청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전심으로 주를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 각종 예배와 여러 집회를 통하여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한 회중으로 모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예배와 집회 중에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코로나는 이러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구촌 어디나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던 발길이 멈췄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모든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던 공동체의 예배도 그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주 안에서 함께 나누던 성도의 교제와 영성은 약화되고 경제가 혼란에 빠지듯이 교회 재정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코로나의 종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덧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의 과제로 이제 우리 앞에 숙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팀을 구성하여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행하여 새해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와 트렌드를 예측하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출판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새해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는 시대는 지났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획은 의미가 없고 적응의 시대, 대응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표를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온갖 리소스를 거기다 더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5개년, 10개년 비전을 세워 공동체 모두가 역량을 모아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준비하고 그렇게 세우고 나아가는 동안 모든 여건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미리 준비해 두고 때에 따라서 대응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목표도 이룰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에 발맞추기 위해 늘 변화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세월을 탓하고 주변 환경을 핑계댄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한 시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시대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할 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5절은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제사한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기서 나의 성도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제사, 즉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이며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50편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되지 않고 참된 모습의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 즉 참된 모습은 제물의 종류나 제물의 양이나 예배의 횟수, 부지런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감사에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약한 가운데서도,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진실하고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약의 제사는 구약과 다르고 희생 제사가 아닌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원형은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육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 전 인간, 즉 인격으로서의 존재인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곧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주일에 한 번 행해지는 어떤 행위나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어떤 활동에 국한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이는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는 한정된 시간이나 한정된 장소에서의 행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몸 전체로 행해지는 모든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실로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뛰어난 가르침이나 놀라운 기적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의 태도, 아픈 이들을 대하는 공감 능력, 심지어 홀로 있는 순간조차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3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몸짓 하나가 절제되고 정제되어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모든 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육신의 배를 배불리는 것을, 우리의 젖을 달라고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풍요를 누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야생의 동물들처럼 그저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복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내 것만을 챙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새로운 예배자들을 세우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하와이의 유호프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라켓볼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라켓볼 아세요? 테니스 라켓보다 좀 더 넓은 라켓을 가지고 실내에서 세 면의 벽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 스쿼시와 비슷한데 라켓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라켓볼 경기를 하면서 재미를 들였고 토너먼트에도 몇 번 참가할 정도로 실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도저히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합 중간에 어떤 코치가 목사님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라켓볼 연맹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겸 코치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웨인 목사님, 목사님은 라켓볼에 타고난 재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라켓 쥐는 법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어느 이상으로는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였지만 목사님은 그에게 몇 번만 레슨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10년 동안 라켓을 쥐어온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라켓 쥐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 코치는 매일매일 차근차근 라켓볼을 가르쳐 주었고 한 달이 지나자 새로운 방식이 옛 방식만큼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실력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세, 찬양을 드리는 마음, 말씀을 대하는 태도, 기도하는 자세, 우리 신앙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더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배 태도가 불편해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태도를 배우고 연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2023년이라는 새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과 뜻에 맞게 하나님과 성도로 맺은 언약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